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와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모든 고개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구약의 1077페이지, 좀 길지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가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수의 근원.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은 지금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썼어요? 에레미야잖아요. 그렇죠? 에레미야서니까. 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멸망을 갖다가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이 총 349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49회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서에는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157회가 나옵니다. 거의 40% 이상, 거의 50% 가까이가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핍박을 다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각종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또 애국까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예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나 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의 입에는,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도 좀 읽었잖아요.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 과대 포장하거나 각색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자, 오늘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폭탄 같은 말을 던져버렸어요. 사람들 앞에 멸망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아주 신랄을 하고 비판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도 아파요. 몸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몸도 굉장히 아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고백해요. 세 가지로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네. 이번 주일 말씀이 어떻게 믿어야 할까? 두 번째, 소망을 가지고 믿읍시다. 이번 주일날 주제의 말씀이에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소망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자, 소망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2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랬어요.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로 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에 흙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허무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지만 땅에 소망이 있는 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 묘지 앞에 비석이 전부예요. 흙은 짓밟히고 오물이 쏟아지고 가라 뒤엎어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떠난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 가운데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미국의 어느 지방교도소에 2명의 죄수가 수감되어 있었답니다. 같은 방에 있었는데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으로 바깥이 보이는데 그 바깥에 바로 앞에는 아주 하수, 그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흘러가는, 오물이 흘러가는 하수구가 보여요. 그러나 그 뒤를 또 멀리 보면 푸른 풀밭이 보여요. 한 죄수는 매일같이 그 흐르는 하수구를 바라보면서 냄새난다고 그러고 썩었다고 그러고 내 인생 같다고 그래요. 또 한 죄수는 그 뒤에 있는 푸른 풀밭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또랑같지만 언젠가는 저 푸른 풀밭 같은 곳에 마음껏 뛰어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결국은 풀려나게 되었죠.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어요. 석방을 되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서 하수구만 쳐다보고 불평하면서 있던 사람은 다시 죄를 짓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푸른 풀밭을 쳐다보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는, 즉 장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 문제나 환경 때문에 조급해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긍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의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거냐,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우리 노예는 아니고 서울 노예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러시아에 계세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데 뭐 코로나 끝나면 꼭 와달라고 얘기해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잠깐 다녔어요. 중국 선교사예요. 원래는 중국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친분이 좀 생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떨어져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도망치다시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몇 개월째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같이 워크숍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중국에 계신 줄 알았더니 러시아에 지금 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당신이 중국에 있으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해요. 그분이 뭘 했느냐 하면 탈북하신 분들을 갖다가 우리나라로 넘겨주는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어려웠대요. 왜 어려웠냐면 북한 사람들을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걸리면 그만이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걸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갖다 구해내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에이 걸리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웠던 이야기를 해요. 또 우스갯소리도 해요. 이분이 중국에 있으면서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젊어서 유학 가다시피 30년 전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러시아로 가셨는데
그분이 그곳에 있으면서 처음에 이제 대학을 다녔어요. 이 중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학은 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는데 같은 방도 쓰게 되고 말이죠. 기숙사를. 또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뭐 이미 다 거기서 우리보다 더 빠르게 우리나라 영화도 보고 BTS 노래도 부르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30년 전에. 정말 카세트라도 하나 얻으면 다행인 거고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한국에 지금 유행하는 유행가를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이분이 유행가를 전혀 몰라요. 오로지 아는 거 하나 있어서 그거 그럼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쫓아가라고. 여러분도 다 아는 유행가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스탑.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일인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알건 알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무슨 유행가야. 기독교인들,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 아주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사이가 나빠질 뻔했어요. 부르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 찬송 안에 쉽게 부르다 보니까 할렐루야 걸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어떻게 부르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닐리리야 이렇게 넘어갔대요. 근데 이게 자기가 처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다른 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닐리리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을 좀 삽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강 같은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 같은 그 기쁨이 강물 같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중국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우리 안에 소망은 우리에게 이처럼 기쁨도 주고 평화도 주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절망은 우리에게 슬픔과 비참함과 패배자로 인도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라고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 번째 뭐라고 또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 쉽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는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물에는 세 종류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인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고인물은 웅덩이에 고인 것이고 이것은 결국 마치 하수에 고인 것이고 이것은 폐허에 고인 거예요.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의 은혜를 같이 강물같이 이른비한 늦은비로 부어주셨는데 이게 고여만 있으면 썩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무기력해지고 왜 자꾸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고여만 있어서 썩어버 내 안에서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두 번째, 그런 물은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어떤 물이 살리느냐? 흐르는 물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살아요. 사해바다처럼 고인 물에는 썩어버려서 물고기가 살 수 없지만 갈릴리 바다처럼 끝임없이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넘쳐서 수많은 어부들이 살고 말이죠. 그 주변으로 수많은 도시가 만들어져요. 이와 같이 흐르는 물, 즉 시냇물도 흐르고 강물도 흐르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고 내 주변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사회가 왜 아직도 어둡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희망이 없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받은 은혜를 그 소망을 흘려보내지 않아서인 거죠. 세 번째 어떤 물이 있느냐 하면 솟아나는 물.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그랬어.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나왔잖아요. 그것을 먹었다 그러죠. 생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생수가 에비앙이죠. 이 에비앙이 처음에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생수가 세계화를 만든 게 에비앙이에요. 그러면서 따라한 게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에서도 생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유명합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제주, 삼다수가 제일 많이 팔리죠. 자,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서 물 한 병 사와 그러면 되는데 꼭 제주 삼다수 사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 맛을 아는 분들인가 봐요. 저는 사실 몰라요. 무슨 분들이 큰 물이지 뭐. 그런데 마시는 사람들은 물 맛이 다 다르다고 느낀대요. 우리나라 모든 음식의 80%는요 된장, 고추장, 간장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된장, 간장, 고추장이 맛있는 것은 무슨 맛이냐면 물맛이에요. 물맛이 중요하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와서 얼마 가지 않아 물이 떨어져 버렸네. 마라라는 곳에 멈추었더니 거기 우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허겁지겁 그 우물물을 마셨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네.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쪽 편에는 지중해 바다가 가보면 알지만 바로 옆에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짠 물이잖아요.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제 마라의 쓴물이 있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힘들고 그냥 온갖 각종의 그냥 투념을 다하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던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달아졌어요. 그 나뭇가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갖다가 데리고 물론 엘리사가 쫓아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엘리야가 갑자기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버렸을 때 엘리사가 구하는 게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휙 던져줬죠. 그것을 걸치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동네로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물론 대머리라고 욕하는 사람 아이들을 갖다가 암콤이 와서 물어 죽이는 역사도 있었지만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거기다 소금을 치니까 물이 먹을 물이 되어서 그것을 그들이 마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냐 이 물이 고쳐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라는 거죠. 이처럼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 아니라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라, 즉 생수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 24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자,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이 바뀔 겁니다. 그 방법만 바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심한 병에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한 병에 걸렸어요. 이 걸린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고쳐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여기 고치소서라는 말을 라파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죠.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을 고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육신적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찬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부를 찬송이에요. 자, 그런가 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를 고치소서예요.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찬송인데 나를 고쳐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찬송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내가 좀 아파. 그러니 하나님이 할 일이 하나 있어. 뭐예요?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고치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할게요. 이 이야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방법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고쳐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고 또 확신에 넘치는 기도입니까? 이런 배짱 있는 기도가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현대를 갖다가 중독이 삼켜버린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각종의 중독이 지금 예전에 없던 중독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30분마다 담배를 피워야만 손이 떨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은 흡연 중독이에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날마다 백화점을 돌면서 쇼핑을 하지 않으면 가슴 떨리는 사람은 쇼핑 중독이고요. 그 외에 도박 중독, 성 중독,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PC방에 들락거려에 안정되는 인터넷 중독, 그리고 약물의 독성에 짓눌려서 기능을 장애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약을 먹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약물 중독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중독이 판을 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조절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그 행위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독은요, 예전에는 그냥 나쁜 습관, 버릇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뇌질환이에요. 즉 중독이라는 것은요,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심리 상태, 그리고 사회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여서 우리 뇌 속에 우리 각자마다 이 중독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대요. 그걸 갖다 강하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중독 환자들은요, 그냥 무조건 발목 어떻게 묶어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금단 현상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고요, 약을 먹어야 되고요, 상담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다. 지금 뭐예요? 질병이 질병.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30%가 사이버 중독이라는데 수많은 중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중독 가운데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즉 해답은 세상에 있지 않고요,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의 편, 주변에 중독에 빠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들을, 여러분의 이웃을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한 사명이기도 한 거죠. 그 옛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소아과 의사였는데 약 처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데 답이 세 가지로 나와요. 사람들이 그 시험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첫째는 뭐냐면 정답을 쓰는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는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쓰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는 그런데 뭐라도 써보려고 틀린 답을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의사 선생님은, 즉 답을 쓴 사람에게는 무조건 A의 학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답을 안 쓴 사람도 패스를 시켜준대요. 그런데 틀린 답을 쓴 사람은 무조건 다 F를 준대요. 왜 그럴까요? 비슷한 답이라도 틀리면 무조건 F예요. 안 쓰면 패스를 하는데 쓰기만 해도 F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사가 약을 주는 데 있어서 바른 약을 주면 괜찮은 거지만 차라리 모르면 안 줘야지. 모른다고 틀린 약을 갖다가 주면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처방은 죽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에요. 그거 아니면 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대신 다른 걸 자꾸 거기다 대입을 해요. 세상의 물질적인 거, 다른 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재앙의 날에 나의 피난처. 자, 예레미야 16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자, 피난처라는 말을 어디에 많이 씁니까? 성경 중에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요? 어느 성경에? 네? 시편에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왜 피난처라는 말을 자꾸 써요? 수없이 피난처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피난처가 필요했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할 때도,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피난처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피난처가 필요했어요. 어렸을 때도, 양을 키울 때도 비가 내리면 피난처가 필요한 거고, 짐승이 오면 피난처가 필요한 거고, 수없이 피난처가 필요했고요. 그때마다 그 피난처의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디다가 비교해요? 피난처라.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뭐라고요? 피난처. 다른 말로 말하면 도피성이라고 하죠. 도피성이라. 은연중에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요. 즉 우리 주님이 도피성인 거죠. 우리 주님이 피난처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누가?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요, 이 대적자들, 즉 예레미야에게 대적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대적자들에 대한 어떤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임하게 하라. 이야기를 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즉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당시는요, 이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의 때,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죽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때는요, 평화의 시기예요, 아직. 그러니까 많은 전쟁이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제사장들은 안 그러는데, 예레미야만 유독 이상하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평화의 시기인데, 어떤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만 있냐? 어디 있냐 도대체 그 말씀이? 한번 말해봐. 이거예요. 한번 임하게 해봐, 재앙이 이곳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지자적인 그 선지자직도 무시를 하는, 즉 네가 무슨 선지자야? 다른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다른 선지자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만 그래? 자, 16절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변명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고를 갖다가 주장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 목자의 집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자의 자리를 수없이 아주 서슴지 않고 떠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고, 조금만 힘들면 봉사직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쉽게 떠나가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대면서 코로나 시대만큼 더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든 그 피하는 소식들을 들을 때 그 변명들을 다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직분자의 자리를 떠나는데, 오늘 분명하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나에게 돌을 치고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진흙 속에 집어넣고 감옥 속에 집어넣고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갖다 죽음에 몰아가는 상황에서라도 나는 이 목자의 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쯤 돼야 하나님 앞에 뭘 하나 쇼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뭐 하나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손도 내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레미야도 자신도요, 이 재앙의 날을 원치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나도 이 재앙의 날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나는 1점이라도 더하지 않고 그저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전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치욕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강단에 있는 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분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방편대로.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이 주님 앞에 지금 다 있잖아요. 주님이 다 알잖아요. 어디 거기에 내 토시라도 하나 내 말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되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주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병났고 말이죠. 병이 들고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테니까 내 병 고쳐주시고 내가 한 점, 1.1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게 맞잖아요. 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가 피난처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총소리가 울리면 엄마는 놀라도 그러나 아기의 길을 막아주었기에 아기는 놀라지 않아요. 만약에 비가 쏟아지면 엄마는 그 비를 다 맞고 뛰어다녀도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는 뛸 필요도 없고 비 맞을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배가 고파서 힘들면 그냥 울면 돼요. 배고프다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는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그 품에 있는 아기는 입만 벌리면 돼요. 할렐루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피난처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레미야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레미야처럼 바르게만 신앙 고백해도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이 땅에 소망도 이루고 몸도 고치고 거기다가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이것만큼 좋은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